어느 날 문득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바쁘게 살았고 무언가 이루기 위해 애썼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삶의 고단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 이만큼으론 부족하다는 마음, 그 마음들이 내 어깨 위에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못함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욕심은 처음엔 동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짐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비워지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자기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욕심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가 보다 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느끼게 될 안정과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가끔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아직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삶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도 가진 것이 없으셔도 한없이 평온하셨습니다. 그 평온은 비워진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삶이 무거운 게 아니라 욕심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저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한가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나은 외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 욕망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치 지금 이대로는 불안하고 불완전하다고 말하듯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 말은 갖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깃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욕심은 항상 미래로 향합니다. 지금이 아닌 조금 더 나은 언젠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미래를 위해 애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현재를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삶이 늘 준비물처럼 느껴진다면 그 삶은 결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때로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해질 거야. 이것도 갖지 못하면 나는 실패야.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채찍은 달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칩니다.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그 만족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욕심이 없다면 성장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부처님은 성장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자랍니다.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관찰과 성찰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삶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가질 필요가 없기에 지켜야 할 것도 잃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가진 만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무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다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덜을 향한 압박이 있었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당신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문득 멈춰서서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길,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위치, 더 넓은 집, 더 좋은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수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을 따라가는 자는 늘 갈증 속에 산다. 삶은 사막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참으며 걷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은 그 삶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믿게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질수록 또 다른 바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족이라는 말을 소중히 여깁니다. 족하다는 마음은 지금의 삶에서 평온을 찾게 합니다. 바꾸고 채우고 얻기보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만족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무겁게 한다면 차라리 하나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심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누군가의 성취를 볼 때,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 그 마음의 틈으로 욕심은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욕심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실패할까봐, 나만 외로워질까봐 그 두려움이 욕심이라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두려움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 나는 지금 조금 불안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 솔직함이야말로 욕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할 이유보다 덜해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삶은 줄이는 만큼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서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혹시 지금 당장은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그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배려이며 당신 삶을 가볍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첫 가르침처럼 욕망은 곧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 하나는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는 단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끝없이 붙잡으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마음을 속박하고 그 속박이 곧 윤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욕심이라 부르는 마음은 바로 이 가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오래 누리려는 바람,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번뇌로 이끌고 고통의 연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 가까이 가면 태우고 붙잡으면 사라진다. 이 말은 욕망을 억지로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항상 변하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아무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욕심을 붙잡는 대신 그저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라 마음속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붙잡는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아닙니다. 재산도, 이름도, 평판도,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조차도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인연의 집합일 뿐입니다. 이 통찰을 깊이 새긴다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욕심을 부릴 이유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대부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것 자체가 항상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거기엔 집착할 실체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변화와 자아 없음의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났고 무엇을 향해 흐르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바라보는 자로 머무르셨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그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 그 자리에 머무르셨기에 부처님은 번뇌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그 관찰의 자리에 서봅시다.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왜라는 물음을 던져보세요.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욕망에서 벗어나 고유한 중심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가장 가벼운 삶, 가장 지혜로운 수행의 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환경이 복잡해서, 사람이 괴로워서, 혹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멈출 때 생기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생각을 어지럽히고 감정을 흩뜨리며 행동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생각은 일어나고 욕망은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더 갖는다면 편해질 텐데, 그 작은 바람이 결국 마음 전체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그 상태를 번뇌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번뇌는 곧 마음의 먼지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 먼지를 없애기 위해선 억지로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어떻게 쌓이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지려는 것들 대부분은 지금 당장 없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스스로를 믿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욕망의 뿌리입니다. 가끔은 되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가? 그 물음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또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착은 놓을 수 없음이고 잃을까봐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평화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소유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있을 때 소유는 단지 도구일 뿐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있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음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속에는 더 깊은 감각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비교가 멈추며 경쟁이 아닌 이해가 자랍니다. 오늘도 많은 유혹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더 좋다는 것들, 더 빠르다는 것들, 더 편리하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로움인가? 아니면 단지 익숙한 중독인가? 그 물음 하나로도 당신의 마음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에 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삶은 결코 가벼운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통찰과 끊임없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그 통찰의 한 걸음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고 선한 마음처럼 시작됩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싶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 마음은 분명 따뜻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뜻도 끝없는 집착으로 흐르면 그 또한 번뇌가 된다. 욕심의 무서움은 그것이 항상 옳은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빠르게 그 방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탄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붙이고 머물고 얽히는 것, 그 얽힘이 쌓이면 삶은 무거워지고 번뇌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많은 것을 놓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놓지 못함은 곧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 두려움은 끝없이 현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멈추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놓을 수 있는 자는 이미 갖춘 자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결핍에서 욕망이 생기고 결핍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결핍을 외부에서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바깥으로만 향합니다. 우리가 가벼워지려면 마음이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눈, 내가 왜 그것을 바라는지를 차분히 묻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삼독심을 말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그중 탐욕은 다른 두 가지를 부르기도 합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좌절되면 성냄이 생기고 갖고 싶은 이유를 모르면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살핀다는 건 마음 전체를 살피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있을까요?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삶을 가볍게 하고 고요하게 하며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욕심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지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품은 채 자유를 구하지 말라. 자유는 오직 비움에서 시작된다. 그 비움은 내 안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숨 쉴 틈, 생각할 틈, 멈출 틈, 그 틈이 없으면 삶은 경주가 되고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놓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대신 무엇을 잠시 멈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멈춤에서 당신은 또 하나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이니까,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삶은 고요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점점 깊은 곳에서부터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짐보다 무서운 건 가져야만 한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곧 집착이고 집착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룬 수많은 성취도 그 믿음 앞에서는 순식간에 하찮아집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평등심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모든 인연은 조건에 의해 잠시 만난 것이며 모든 상태는 계속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 비교는 멈추고 경쟁은 약해지고 욕심은 서서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때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안전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나를 중심에 두는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계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을 무화, 즉 고정되지 않은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그 마음은 상대와 나를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입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자리에는 자비가 들어섭니다. 그 자비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언제나 나부터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은 갈림길에 섭니다. 더 가질 것인가? 조금 멈출 것인가? 더 오를 것인가? 조용히 내려올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 결국 나의 삶을 만듭니다. 가벼운 삶은 결코 운이 좋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덜 욕심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그 결심은 늘 어렵고 자주 흔들리며 가끔은 후회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있어야 삶은 조금씩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을 지혜라 착각한다. 우리가 욕망을 이성으로 감싸고 그 욕망을 정당화하며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갈 때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더 고립된 삶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빈자리, 생각의 여백, 타인과 연결되는 느슨한 끈, 그 모든 것들이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납니다. 오늘도 마음이 분주하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삶이 발전하고 사람이 성장한다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그 발전과 성장은 결코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분별에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집착이 자란다. 분별이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쁘고 저것은 좋아야 한다는 기준이 생길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해 욕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기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 불안정한 틀 위에 세운 욕망은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는 힘,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 지혜는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의 많은 갈등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욕망이 곧 정체성이 되면 우리는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내 존재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중심을 잡는 마음이란 어떤 성취나 목표에 닿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욕망을 품을 수는 있어도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룰 것인가, 멈출 것인가, 더 가질 것인가, 더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가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욕심은 결과에만 시선을 둡니다. 지금 이 과정이 어떠하든 결국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그러나 부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깨어 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과정이 고요하면 결과도 다툼이 없습니다.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줄여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결국 남는 마음은 아주 작고 맑은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그 작고 조용한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의 모든 선택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 중 하나는 올바른 정견을 갖는 일입니다.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덧씌워진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무심하게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욕심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그 욕심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도, 시간도, 모든 관계도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외로움을 낳고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나만 옳다는 아상의 마음이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은 관계를 좁히고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을 줄이는 길은 곧 나를 내려놓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줄이면 타인을 볼 수 있고 삶 전체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삶을 가볍게 하려면
만족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무언가를 다 이루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자각에서 생겨납니다. 지금의 공기, 지금의 자리,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선물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이것보다 저것, 그 말에 휘둘릴수록 삶은 늘 부족해지고 행복은 늘 미뤄집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모여 삶 전체가 되고 그 삶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때로는 집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 결심을 다시 해봅니다. 욕심의 소리를 작게 하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삶. 그 길이 곧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든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은 날이라면 이 말로 시작해보세요. 이대로도 괜찮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욕심은 종종 좋은 이름을 빌립니다. 노력, 성취, 책임, 사랑.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잃고 싶지 않고, 내가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숨은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은밀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여도 그 마음에 얽히면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쉼을 잊어버리는 것, 그 모두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그 이름까지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인가? 그 물음을 던질 수 있다면 욕망은 이미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그분은 세상의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큰 평화임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욕심을 놓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마음 안에 씨앗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날마다 돌보면 됩니다.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조금씩 줄여가며, 조금씩 비워가며, 그렇게 마음이 길을 닦아갈 때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을 억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저절로 놓을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뿐 아니라 후회, 기대, 상처, 자존심까지 그 모든 마음을 조금은 느슨하게 바라보는 법. 그 느슨함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자유다. 그 자유는 바람처럼 가볍고 구름처럼 머무르지 않으며 햇살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오늘 하루 그런 자유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덜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은 멈추는 법을 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더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삶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욕심은 결코 끝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순간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부족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그 부족함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가?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 질문들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멈추라.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멈춘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멈추는 연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덜어낼 때, 말을 아낄 때, 시간을 욕심내지 않을 때, 그 순간들이 모이면 삶은 조금씩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번뇌가 고요해지고 욕심의 물결이 잦아든 상태, 그 상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순간이 바로 그곳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지라고, 더 이기라고, 더 증명하라고. 하지만 그 속삭임에 잠시 귀를 막고 당신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다. 오늘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욕망의 소리를 줄이고 진짜 나의 소리를 듣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